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방인 복음화 문이 열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사고는 복음의 세계화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순교 후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졌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도 자신들과 동일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의 사고는 혈통과 민족을 초월한 진정한 세계 복음화에 대한 통찰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성령 체험입니다. 먼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1절, 가이사라에 주둔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정도면 정통한 유대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마치 최초의 집사들을 세울 때의 자격 조건에 버금갑니다. 로마 사람의 권력과 재력을 갖춘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갖췄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이겠죠. 어느 날 고넬료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기에 믿는 자로서 그를 만난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겠죠. 고넬료는 즐거운 마음으로 2명의 종과 경건한 부하 1명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고넬료의 세밀한 성품을 보게 됩니다. 행여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종과 함께 경건한 부하를 같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향한 배려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후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레위기에 기록된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부정하고 속된 것들을 먹은 적도 없고 먹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환상이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경험이나 너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꿈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3번이나 꾸게 되면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이 환상으로 인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곧 2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니 어떤 의심도 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과 부하가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십니다.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1500년 동안이나 율법의 외적 조항에 붙들렸던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틀을 유한 후에 베드로는 자신을 초청한 자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집을 찾는 것이 옳은가 싶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왔다고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중에도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과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께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강림을 하셨듯이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더 놀란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외적 조건에 붙들려 있었고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자들이며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15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에디오피아 왕의 내시를 변화시켰던 것과 지금 자신을 통해 일어난 일은 동일한 내용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세계화란 민족과 인종과 혈통과 외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즉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의 외적 조건에 붙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순종만이 최상의 행위임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차근차근 다양한 것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먼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큰 영향력이었던 베드로의 율법적 고정관념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처럼 어떤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한 내용들을 품에 안고
오늘도 살아봅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한 걸음이 더 보태지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의 뜻에 적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